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에는 24쪽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가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다 하더라. 아멘. 찬양팀에 의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 설교 말씀은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종은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배 안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종은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내려올 때 전에도 느꼈지만 제가 여기 방문은 두 번째입니다. 전에도 느꼈지만 우리 이 목사님을 닮아서 다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저희를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목사님 따뜻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교회가 아무래도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때 내려올 때 모두 다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니까 처음에 올 때는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그 긴장이 여기 내려오면서 싹 없어졌어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아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신비 아로 새겨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생활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주시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배 안에서 나오라라는 이 말씀으로 함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14장 말씀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 말씀 갖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알지만 또 그러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또 이 은혜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대만에서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 성도나 뭐 대만 성도나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런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고 제가 한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람은 무리로 걸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은 무리로 걸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뭐 낮은 물을 걸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4복음서 중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시며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저는 이제 저의 선교 사역과 또 선교지의 부르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간증, 또 제가 이제 대만에서도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여러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네 가지 종류,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을 이제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급해서 제가 준비한 대만의 영상이 있거든요. 이걸 잠깐 한번 보시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대만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제가 대만에 간 지는 지금 2019년도에 대만에 갔고요. 지금 현재 한 6년 차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상당히 많아요. 또 중국에서 한 16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추방되어서 대만에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대만에 갔을 때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 내가 추방을 당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왜 대만에 와야 되는지를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대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궁무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모든 계획이 있으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디 유형에 속하는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나라면 정말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나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기분 안 나쁘시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야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더 힘을 얻어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 안에만 있는 자.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죠. 이렇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평생 배 안의 제자들처럼 평생 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안전한 생활, 평탄한 생활, 그리고 모험을 싫어하고 환경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옛날부터 그냥 내가 이렇게 교회 갔는데, 나 타치하지 마. 나한테 뭐 어떠한 푸시도 하지 마. 요번에도 우리 대만의 어떤 성도님과의 그 성도님들끼리 이런 사건이 살짝 있었는데,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 간에 거리를 둬야 된대요.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된다.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된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우리는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렇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관계를 더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같은 관계로 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그죠?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한 유기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불편함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평생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평소에 모험을 싫어하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이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쟤는 나가더라도, 쟤는 그냥 예수님께 가더라도 나는 그냥 이 배 안에 있고 싶어.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신의 이성적 상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중국을 갔습니다. 2000년에 처음 중국을 갔는데 그 중국을 갔을 때 너무나 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2000년도에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국은 너무 이렇게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나까지 목회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 목회시키면 나 신학 안 할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단기 선교로 15일을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이 어떤 성경 공부반을 제가 이렇게 참석했어요. 그때는 뭐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죠. 그냥 아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맡은 게 뭐냐면 레크레이션이에요. 레크레이션.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로 제가 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생겼나요? 별로 재미없게 생겼죠. 그때 한 게 뭐냐면 지금부터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재밌겠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예, 아셨죠? 예, 지금부터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으로는 저는 레크레이션 안 해요. 진행 안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가 더 붙어야 돼요. 와 재밌겠다 이게 붙어야 돼요. 다시 한번 지금부터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올 땐 제가 레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예, 이처럼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려고 지금부터 레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픽 쓰러지더라고요. 갑자기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막 당황하잖아요. 여긴 당황도 안 해요. 그냥 앞에 있던 형제, 뒤에 있던 형제가 그 자매 다리와 팔을 딱 붙들더니 옆방으로 옮기더라고요.
저는 걱정돼 갖고 따라갔는데 그 하신 선교사님 얘기가 괜찮아 그냥 진행해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겠어요, 그죠? 근데도 여기는 그게 평상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고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더니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영양실조. 그러니까 산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 사람들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는 누구를 만났냐면 성경책을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나누다 걸려서 감옥에 간 사람을 만났어요.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가슴에 이제 하나님이 그 중국에 대한 못을 박은 거예요. 제 가슴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설교만 해도 중국 얘기만 나오면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어느 집회 가서 이제 찬양 집회도 좀 다녔는데 찬양 집회 가서도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국 얘기만 나오면 막 울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 아내에게 중국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는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냐 카드빚을 내갖고 중국을 보냈더니 단기 선교를 보냈더니 뭘 가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3년 동안을 못 갔어요. 부부가 하나가 안 돼서. 근데 3년 후에 이제 중국을 가게 되었죠.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래 그 중국은 갈 수 없어. 우리 중국은 또 다른 나라고 제가 이제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중국을 그래서 가지 않았다면, 그러한 마음속에 가지 않았다면 중국에 대한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중국 가갖고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이 목사님을 만난 거거든요. 뭐 여기 계셔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중국에서 이제 시골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중국 갈 때 딱 두 가지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절대로 통역은 안 쓰겠다. 두 번째 또 마음은 뭐냐면 내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안 들어가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골로 돌아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갖고 저에게 빨간 책자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는 책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여기에 그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이 종족들을 가서 한번 조사해 달라고. 왜냐면 제가 이제 시골로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자를 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그 시골로 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우리 그 같은 형제하고 그 사역하는 형제하고 같이 찾아보니까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종족이 우리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구나. 그때 이제 그러면 이왕 내가 하고 있는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면 좀 더 미전도 종족에게 관심을 갖자.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 목사님께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그 강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고 또 함께 저희가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타겟을 미전도 종족으로 잡지 않았다면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제가 중심이 아마 올바로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의 중심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종족,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종족에게 저는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배 안에만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죠. 제가 만약에 배 안에만 있었다면 지금 오늘 여기 함께 가는 교회에 올 수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배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듣기는 듣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 생활에 안주하여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야 될 때 보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배 안에서 머물기만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나요? 아니면 자기가 나의 주인이 되나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죠. 어떤 분은 제 부인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인이 시키는 대로 다. 저도 살짝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유형의 스타일은, 어떠한 유형의 모습은 뭐냐면 베드로를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우와,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어. 와, 배 밖으로 나갔는데 물을 걷고 있어. 부러워하는 사람. 그냥 이 사람은 평생 남의 간증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간증 들었더니 저 사람 집 샀대. 누구의 간증 듣더니 저 사람 병 났대. 누구의 간증 듣더니 저 사람 교회에서 이랬대 저랬대. 와, 되게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뭐 기도를 했더니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에 갔대. 이처럼 남의 간증만 듣고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저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나에겐 없어.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 이 사람은 평생 남이 하는 간증, 남이 받은 축복, 남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평생 남의 이야기만 듣고 부러워하며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에요.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남의 얘기만 듣고 신앙이 성장할까요?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죠? 지금 뭐 후에는 문제가 됐지만 그때 제가 또 이 탐험심이 강하고 궁금증이 많은 트리플 O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죠. 이제 기도하러, 이제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기도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뭘 했냐면 그 원장님이 암덩어리를 꺼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우리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뒤에서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막 해 짚고 나가서 맨 앞에서 보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인데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가르더니 진짜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진짜 진짜예요. 그러더니 암덩어리를 이렇게 끄집어내더라고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요. 손에다가 이렇게 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거기서 직접 볼 때는 제가 사기꾼이 아닌 거 아시죠? 믿죠? 정말 그렇게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그게 아물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사건이 내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거는 이거예요. 놀라고 끝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거기서 암덩어리를 꺼내고 가르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필요하죠. 근데 더욱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걷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그냥 성경 속에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어.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66권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어떤 분은 120 몇 번을 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은 안 변해. 그 사람의 행동은 안 변해. 그러면 그 성경 120 몇 번을 읽은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번을 읽더라도 내 모습이 변해야지. 할렐루야. 한 번을 읽더라도 내 모습이 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유형의 스타일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나쁜 사람. 남 지적하는 사람. 베드로가 딱 배 밖으로 나가서 무리를 딱 거니까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저놈 새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그죠? 근데 너 그러다가 빠진다. 그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한 풍랑이 있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 나의 동료가, 나의 같은 성도가, 나의 친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비평하고 불평 불만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막 불평 불만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나도 잘 못하는데 나나 잘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잘하면 돼요. 남을 불평 불만하고 비평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인다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을 높여주고 띄워주고 남을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높아져 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이나 앞에서 일하시는 중직들이 있는데 무조건 어떤 사람은 그걸 끄집어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영적인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요. 교만함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정말 우리 대만에 있는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착하고 좋아요. 그냥 제가 뭘 하자 그러면 막 무조건 찬성이에요. 찬성. 여러분들,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만은 중국하고 또 달라요. 중국하고 또 달라요. 말만 중국어지 대만의 문화는 저기 그 일본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 가시는 분들 알지만 저도 대만 가기 전까지는 몰랐죠. 그래서 지금 뭐 대만과 중국이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민족성이 달라요. 말만 중국어 쓰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막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 제가 대륙식 중국어를 쓰니까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싫다고. 물론 뭐 제가 중국어를 막 100% 유창하게 해서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근데 어쨌건 대륙식 중국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싫은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은 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륙의 그 언어가 대략 한 60%가 비슷하고 나머지 40%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쓰는 용어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다시금 뒤돌아보아서 PPT나 만든 거 보면은 중국은 번자, 우리나라와 같은 그 한문을 번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국 대륙은 간자를 쓰잖아요. 약식으로 쓴 간자. 어떤 그 준비한 PPT를 이렇게 보면 간자체도 있더라고요. 간자체.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저걸 보고 이해를 해줬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막 약점 잡고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저를 세워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만에서 선교를 하고 지금도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하면 일일이 다 적어갖고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막 꼬집는데요. 저는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때는 이 용법 써야 되고 저 때는 저 용법 써야 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네네, 하나님이 사람의 그릇 따라 성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상처받을 줄 알고 저희 교회는 좋은 분들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을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끌어내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봐야 돼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뭐라 그러지 말고 네 눈에 뭘 보라고? 들보를 보라 그러잖아요. 들보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본인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남들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또한 뭘까요? 겸손합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유형은 누구일까요? 바로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던 베드로와 같은 자, 순종하는 자, 나에게로 오라 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을 때 그가 그냥 갔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물었어요.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겸손함이죠. 기도함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거의 십중팔구 누가 같은 비평하는 자와 같은 순종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라고 얘기를 하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랬을 때 물 위를 걸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이런 사람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뭐예요? 배가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비평하고 있는 사람, 너 그러다 분명히 빠질 거야. 저주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풍랑이 일 때 배 위가 안전할까요? 배 안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바다가 안전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배가 풍랑이 막 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주여 나로 오라고 명하소서. 그랬을 때 베드로는 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배가 안전할까요? 풍랑이 일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할까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내 생각, 내 이성, 내 주장, 내 뜻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은 안전한 것 같으나 결국은 예수님과 멀어지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혹은 그 사람은 예수님에서 넘어져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진정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이 사람은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분명 예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게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대만에서 또 다른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 선교의 생활은 순탄치만 않았어요. 2018년도에 갑상선 수술했어요. 다 이걸 떼내고 2019년도에 바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이제 대만에 가서 대만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강단에 딱 섰는데 앞이 그냥 노랗더라고요. 갑자기 앞이 노래져요. 그다음 머리가 하얘지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아내의 말을 들었더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국말도 했다가 중국말도 했다가 그랬대요. 대만 사람들 앞에서. 저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갖고
그냥 내려오면서 자괴감이 있죠. 그런 자괴감. 제가 그런 자괴감은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이 쓸모없는 인간. 그런 자괴감에 갑자기 저를 확 엄습해 오는데 집에 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저희 대만은 고층 아파트가 싸요. 왜냐하면 지진이 하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고층 아파트 살면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막 이 정도로 흔들려요. 그 등이 그래서 다 이렇게 짧아요. 긴 등이 거의 없어요. 한번 가자마자 대만에 큰 지진이 와갖고 그때 다행히도 제 아내하고 예원이는 다른 지상에 있었는데 저는 24층에 있었어요. 24층. 그래갖고 막 흔들리는데 장롱 서랍 다 나왔죠. 이 등은 깨져갖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갔죠. 여러분 저희 보면은 지진 나면 대피 요령 나와갖고 머리 숙이고 얼른 가라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지진 나오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냥 식탁 붙들고 가만히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그 식탁 밑으로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24층에 이제 제가 살았는데 그런 자괴감이 들고 나서 정말 창문까지 열었어요. 뛰어내리려고. 너무나 이게 자괴감이 드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마 그때 뛰어내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에서야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뭐랄까요, 공황장애와 그런 우울증이 같이 동시에 왔었어요. 그래서 2주간을 집 밖으로 못 나갔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아내한테 너무 힘들다라고 그때 처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 2주가 지나고 거의 한 달 정도가 다 됐을 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만교회 목사님한테 나 설교를 시켜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믿고 내가 뚫고 나가자,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대만 목사님한테도 설교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다시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안주해 있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저희 대만 사역했던 것을 PPT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예, 다음.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최근에 저희 장모님하고 처형이 예원이 졸업 축하한다고 오셔갖고 찍은 사진이에요. 예, 다음. 예, 저희 교회 찬양 모습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고 저희 딸이 이제 찬양 인도할 땐 드럼 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설교 사회 보면은 피아노 반주에 가갖고 이제 예배 반주하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 거의 전도사였죠. 근데 이번에 졸업해서 이제 한국으로 와갖고 저희 교회 전도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반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예, 이게 저희 가정교회 목장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 12시 한 번, 저녁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한 번 이렇게 같이 모입니다. 예, 다음. 예, 제가 또 마약 중독자 들이 있는 제독소에 가서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또 성경 말씀 나누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2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예, 이 진보봉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여기 위에 목도리 한 자매, 저 자매가 있는데 저 자매가 누구냐면 자살을 하려고 이제 가려고 했던 자매예요. 토요일 날 자살을 하고 자살 계획을 세우고 주일날 이제 어떤 자매와 함께, 대만은 이게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섬나라니까 아무데나 가도 이렇게 낭떠러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차를 끌고 그 어떤 자매랑 자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차를 끌고 이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겠다. 근데 토요일 날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저희 교회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인도함을 받아서 저희 교회에 왔죠. 일단은 그 자살은 그 이후에 가기로 하고 오전에 저희 예배 일단은 참석한, 참 희한하죠.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오후에 자기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왔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나 그러면 조금 더 이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은혜를 좀 받아서 이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예배 도중에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냥. 그 자매는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는 그 이후로 모르겠어요.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건 이 자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의 1년 다 돼갈 때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 평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데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간이래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래요.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면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선교사와 목회 사역을 같이 해봤잖아요. 둘 다 했잖아요. 목회가 좀 더 힘들더라고요. 선교보다는. 선교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는 숲을 갖고 나가는 그러한 사역이고 목회는 한 그루의 나무를 세워나가는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그루 이것을 물을 주고 세워나가기에는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교사의 숲을 이루어가는 거는 막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몇 명 붙들고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막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데 목회는 또 다르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양분을 줘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요. 너무 힘들죠. 근데 이러한 자매들의 한마디의 간증이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어려움이 수르륵 녹더라고요. 또 이것 또한 또 하나의 또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능한다면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일하신 분들에게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해도 목사님은 알겠지.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저도 이 자매가 말해주기 전까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는 후민웅 형제는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 이후로 막 이제 정말 신앙이 확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침례 받은 이후로 이 형제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막 직장에 대한 어려움. 심지어는 이 형제 또한 공황장애와 그러한 우울증이 또 겹쳐왔어요. 대만은 이렇게 보니까 그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대만 땅이 면적 대비 사원과 우상, 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만이래요. 전 세계에서. 면적 대비. 일본보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도 큰 도교 사원이 있어요. 이처럼 이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있으니까 영적으로 되게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병도 많고. 그러니까 이 형제도 침례 받고 나서 신앙이 막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에게 막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몇 개월 전에 저희 그 연초에 이 형제가 직장도 못 나가고 집 밖으로도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문자 보내고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갖고 무슨 일이 있냐 계속 했더니 나중에 한마디가 딱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지금 처음에는 못 오게 했어요. 그다음 이제 가도 되겠냐고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가서 기도해 주겠다 그랬더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죠. 가서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해 줬는데 후에는 우리 3명을 보는 것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그래서 후에는 그냥 목사님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모님하고 다른 분 저희 성교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된다고. 안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기도해 주고 하다가 또 이 형제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또 다시 못 오게 하고 그러다가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꼭 만나라. 나를 만나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같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기도해 주고 같이 하다가 이 형제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이 형제가 교회를 자기가 오겠대요. 처음에는 예배 때도 참석 못했어요. 우리 목장 모임에도 못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 만나는 게.
자기 밥도 제대로 못 사갖고 사모가 그 주일날 남은 그 먹기 전에 애찬 그 할 때 음식을 싸다가 그 문 앞에다 걸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회복되고 또 그 마음을 알고 또 하다가 이제 목장 모임에도 나오고 지금은 예배도 열심히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했더니 점점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하는 저한테 이제 회복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저를 막 1대1로 보더니,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너무 힘든 것 같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해주면 목사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힘이 되려면 1억도 주고 차도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그냥 농담이고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이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거.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볼 때 나는 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한 얘기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 목장 모임 시간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풍랑 위에 바다라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왔어요. 무리를 걸었죠. 주위의 풍랑을 보고 다시 무리에 잠겼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죠. 다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바다에서 끌어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할 수 없어요. 전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무리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목회시키면 저 신학 안 한다고. 그죠? 한국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한국에서는 안 시킬게 그러더니 대만에서 목회시키잖아요. 대만에서. 근데 저의 성품상, 우리 원장님도 아시고 사모님도 아시면 제 성품상 이렇게 얌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막 여기저기 다녀야 속이 풀리는 그런 성향이에요. 옛날 말로 역마살이 켰다 그러나? 그러한 성격인데 지금 교회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솔직히 마음에 좀 힘든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역을 시키니까, 그런 일을 시키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셔서 하느냐. 그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모습대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예, 잠깐 뒤에 사진. 예, 아까도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게 교회 옆이에요, 바로. 교회 옆에 그 시장, 우리 장로님들 오셔갖고 가보셨는데, 그 시장 길이에요. 다음. 이렇게 지금 이게 중원절이라고 7월달이 중원절이거든요. 이 중원절이 뭐냐면 이승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가 이게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내려오는다고 이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에게 자기네들을 잘 봐달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상 가마가 지나가는 거고. 선교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대만 선교가 중국 선교보다 더 어려워요. 중국은 나라가 반대하고 대만은 개인이 반대하더라고요. 개인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내 환경, 내 상식, 내 지식 모든 것을 우리는 뛰어넘길 바라요.
그 뛰어넘는 것이 바로 그 초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이 목표와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의가 강해서, 내 영적인 교만함이 강해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주님 함께 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환경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내 생각을 바라보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